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부터 찬양팀의 우리 뜨거운 찬양, 또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날 구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1년도 3월 27일이 제가 새생명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정도나 깊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늠할 수 없더라고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먹먹하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먹먹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반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제목을 들으시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출애굽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에 엑소더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엑스란 말이 무엇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더스란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합쳐서 직역하면 길 밖으로라는 뜻이 헬라어 원어의 직역입니다. 여러분, 길 밖에 있으면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한다라는 것은요, 길 밖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감안해서 이 내용을 엑소더스를 의역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길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 밖으로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뜻이 있다면, 그래, 길 밖으로 나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개척해 나가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개척해 나가시는 그 길을 우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과 그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정착한 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민족에 있어서 형제가 아닙니다. 사실 43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준 지혜를 통하여서 애굽이 어떻게 경제 강대국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430년 전에 이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아마 선대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왕들이, 새 왕들이 이제는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세는 애굽에서 비돔성이나 라암색 성을 건축하고 짓는 그냥 부역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이 노동자지 실제로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히브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기 위해서 왕이 정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강제적 산하 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역사상 노예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라고 그런 정책을 편 왕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리고 바로 왕의 폭정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430년이 흘렀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때마다 고난 때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넉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엑소더스, 탈출, 새로운 생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과 어려움, 아직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엑소더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내 백성들의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내가 건져내리라.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에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서 단 한 줄기의 시로라기 같은 한 줄기 빛이라도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 시로라기 같은 한 줄기 빛을 우리는 때로 소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꿈이나 비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엑소더스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과 그런 꿈과 비전의 말이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기적의 손길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애굽 사람에게까지.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뜩 받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건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성경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와 같은 신세로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신분에서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호와의 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인데 거기에다 남녀노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오는 다른 민족까지 합하면 충분히 2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애굽 땅을 나와서 지평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사진 가운데에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지평선까지 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1973년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집회에 혹시라도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한번 손을 들어 한번. 한 분이 계시네요. 두 분, 세 분. 야, 대단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에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꽉 찬 수많은 사람들, 아마 한반도 역사에서 100만 명이 한 날 한시에 모여있는 그런 사건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숫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장관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애굽을 나왔겠습니까? 아마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꿈꾸어왔던 비전, 그 비전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완악하고 고집센 그 바로왕의 의지를 꺾고 우리 민족이 승리했다라는 승리감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사진으로 딱 찍고 그 사진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니면 엑소더스, 애굽, 가나안, 입성,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계속 13장 쭉 기록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벅찬 흥분과 감동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구나라고 벅찬 감동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제목을 달기에는 무색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룬 전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홍해가 어떤 것입니까? 홍해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바다로 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감동적인 장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와서 숫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진을 치게 하신 것이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앞에 도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감사합니다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이 그 순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이 그 입에서 나오고요. 불만이 그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홍해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을 들었고도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기대하는데 그 다음에 건너가서 그들이 접한 환경은 그보다 더 점점점 힘든 환경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홍해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건너갔는데 왜 여전히 광야에 있게 하십니까? 왜 광야에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우리가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함이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이토록 힘들게 하시려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게 하시려면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그 답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요, 저희 답변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입니다.
뒤돌아보는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홍해가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그러한 바다라고 했다면 그는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닥치고 고난에 닥칠 때 아마 쉽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광야 생활이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만약 그들이 홍해 앞에서 건너기 힘들 때에 열심히 노력해서 뗏목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넜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넜으니 다시 배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놀라운 것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삼켜서 애굽의 주력 군대가 수장될 수 있도록 다 거기에 수장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물품도 주고 가축도 주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군대가 그들을 쫓다가 죽은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안하게 받아줄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한 구석에 슬며시 일어날 수 있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의 싹을 싹둑 잘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을 나왔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고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미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다시는 뒤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께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은 첩첩산중 설성가상으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와 바로가 긴장 가운데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고 싸울 때에 그 모세와 바로의 대화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라는 그 이유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오늘날로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제사를 드리겠다. 보내달라는 이유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으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반대하다가 결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모세도 그것을 요구하였고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이유가 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이유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그 답변이 뭡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세월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굳게 세워져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이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백성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예배라는 이 삶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고난이 있어도 혼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들, 옛 습관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내 길에서 벗어나서 엑소더스하라,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이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심히 빨리 가려고 달려왔는데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도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방편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면 야유어가고 굶어 죽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 예배를 포기하면 인간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있는 홍해, 내 힘으로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광야에 이렇게 딱 맞닥뜨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에 맞닥뜨리던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박해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고요.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였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 성도로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 길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저를 보러 온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러 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를 나올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성도와 성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살을 맞대고 자는 부부입니다. 교회 올 때에 차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목사님의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이렇게 그냥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아예 한 귀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싸웠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실패할 때는 이스라엘 회중의 불평과 불만, 원망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과 성도의 사이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려함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은 농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표현했지만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는 선수를 올림픽 경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입는 옷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점점 몸에 쫙 붙고요. 거추장스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겉옷이나 외투를 겹겹이 입거나 머리에 장식물을 달거나 달리기에 불편한 구두를 신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달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볍게 입고 거추장스러운 건 모두 벗어던지고 달리지 않습니까?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삶의 공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생명 한인교회의 주제가 도약입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2024년 새해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아마 생각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올해 도약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막혔던 것을 뚫고 그와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교제할 것은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